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일어나 함께 갑시다. 올 한해 우리 표가 일어나 함께 가자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인사해 본 거는 항상 일어나 함께 갑시다를 했는데 성도님 같이 갑시다 소리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해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가고요. 같이 가다 보면 벌써 도착했네 소리가 나오거든요. 혼자 가면 지루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 때 여러분들 아는 대로 미랄 선교단이라는 데로 활동을 했잖아요. 지금도 한 번씩 설교하러 가고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제가 미랄 선교단 이사입니다. 근데 하려고는 안 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사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딱 그 말씀 한마디에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단원으로서 이사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문 목사가 단원이었던 사람으로 이사를 한번 해주라.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청년 때 미랄 선교단 활동하면서요 제일 많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 체험이에요. 장애인 체험. 제가 시켜보기도 하고 제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장애인이 되어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농아인이 돼서 말로 안 하고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내가 의사를 표현해보는 거. 여러분 TV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지체장애인이 돼가지고 휠체어를 혼자 타고 가보는 거. 여러분 만약 지체장애인이 저희 교회로 혼자 온다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에게 못 들어와요. 왜요? 입구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저 계단을 볼 때마다 저걸 빨리 이렇게 좀 없애가지고 경사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생각 늘 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혼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요. 눈 가리고 주어진 음식 먹어보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시켜보면요. 의외로 김치 집으라 그러는데 깍두기 집는 사람 많고요. 콩 집어보라 그러면 못 집는 사람 많습니다. 콩은 우리들도 젓가락으로 쉽게 집기 힘들잖아요. 근데 눈 가리고 콩을 집는다는 건 이건 더 어렵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한번 눈 감고 한번 드셔보시랍니까? 아마 흘리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느껴보면서 제일 마음에 다가왔던 게 시각장애입니다. 보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눈 감고 오는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가다가 몇 명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안 시킬 거예요. 근데 혹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잠깐만 눈 감고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왜냐하면 집은 내가 많이 다녀봤던 길이니까. 안 가본 길을 가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눈 안 보고 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등급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1급에서 5급까지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하던데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는 1급과 2급밖에 없습니다. 3급, 4급, 5급 없어요. 어떤 사람이 1급이냐면 전맹이라 해가지고 아예 못 보는 사람, 깜깜하게만 보이는 분, 그분들은 1급입니다. 근데 2급인 사람들은 양맹이라 해서요 빛이 약간 느껴지는 거, 그리고 30cm 안에다 갖다 놓으면 그래도 보이는 거. 그런 사람들은 양맹이라 해가지고 2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때도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도와주다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가 있고요. 또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만졌다가는 돕는다고 했다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친구 따라서 시각장애인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가본 거거든요. 갔는데 책상 위고 방바닥이 엄청 어지러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지럽다 그래서 내가 좀 만져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려고 손을 딱 대는 순간 제 친구가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각장애인 물건 만지는 거 아니야. 만져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둬야 돼.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정리해 놓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물건 절대 못 찾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컵을요, 시각장애인이 여기 놔뒀는데 제가 이리 옮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 와서 찾거든요.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뒤적거리고 만지고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치우게 하더라고요. 돕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시각장애인. 정말 힘든 그분들이 시각장애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요한의 좀 전에 PPT가 넘어가 버리더니 저게 엉뚱한 걸로 지금 나와버린 것 같아요. 27절,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길이에요. 나오셨는데 길로 나오는 순간 어떤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맹인들을 만났어요. 그것도 두 사람이요. 그들이 예수인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태가 그렇게 강조하는 유대인의 왕. 왕이시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딱 멈추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눈뜨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예수님은요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가 버리셔요. 아무리 외쳐도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태가 오늘 본문을요 생략해서 기록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냥 푹 들어간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도 제자들에게 저 사람 데리고 와. 나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와 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그대로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두 맹인의 소리 지르는 거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번쩍만 척 지나가는 거예요. 듣도 안 한 것처럼 못 들은 척 지금 외면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 표현들 하면 이걸 보고 쌩 깐다 그러더라고요. 쌩 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맹인들이 알아서 그 집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물어 들어갔겠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물어보면서 저 집으로 들어갔다. 어느 집입니까? 물어봐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맹인들은요. 자기 물건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낯선 곳 찾아가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은 알지를 못하거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낯선 곳 찾아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 특별히 인도에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가는데요. 혼자서 낯선 곳 안 찾아가는 겁니다. 늘 다녔던 길로만 다녀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요. 자기들이 다녔던 길로만 다니는데도요. 어디에도 1년 반에서 2년의 훈련을 받고 해서야 비로소 그 길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모르는 길을 간다? 이거는요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물건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는 푹 꺼지는 땅에 발을 디뎠다가 다리를 다치기도 쉽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따라서 나무집에 들어간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 보지 않았을까 하네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문이 어디 있는지, 또 문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문 폭이 좁은지 넓은지 다 일일이 만져보면서 더듬더듬 거려가면서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또 집에 들어가서도 문제예요. 왜요? 집안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놓여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발에 걸려서 뭐에 넘어질지 모르니까요. 얼마나 조심조심해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흰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흰지팡이로 툭툭거리면서요 가는 거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흰지팡이로 두드려가면서 높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보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있는지 또는 서 계시는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으로 맹인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 이 집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 해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거라고 믿고 온 거야? 그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낳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들이 정말로 그 힘들고 낯설고 어려운 데인데 끝까지 따라오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는지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서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주님은요 그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들이 정말로 내가 눈뜨기를 믿는다라면 그들이 눈을 뜰 거라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을 떴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환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저도 요즘 주님이 내 눈도 좀 만져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한참 보다 보면 안 보여요. 이제 안경을 썼는데도요, 좀 보다 보면요 흐릿해져요. 돋보기로 바꿔야 되나 이 생각도 들면서 그럴 때마다 내가 스스로 만지면서 주님 만져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밝아진 눈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하세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길에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예요?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을 고치기 싫어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신다냐고, 왜 나에겐 이렇게 시련을 주시냐고.
아니요, 나에게만 시련 주는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다 시련이 있습니다. 또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 도망가지? 아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리고 싶지 않아서 숨으신 거예요. 그들이 보이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음이 아니고요.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질문이 생기죠. 왜 숨으셨을까? 그건 저도 몰라요. 왜 오늘 본문이 안 나오잖아요. 왜 숨었는지, 왜 알리지 말라 하는지 저도 몰라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아는 거죠. 목사라고 다 알 것 같습니까? 목사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위가 한 번씩 물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아는 것만 물어봐줘서 대답을 해줍니다만 언젠가 모르는 이야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솔직하게 나도 모르겠다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알리지 마 했다고 안 알려질까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생각해보세요.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놨으면 언젠가는 안 드러나겠습니까? 찔리든지 삐져나오든지 송곳이 있네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적이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집니까? 그들에게 말하지 마, 알리지 마 하란다고 안 알립니까? 안 알려질래 안 알려질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맹인인 줄 아는 사람이 눈을 뿍 뜨고 나타났는데 다 보는데 사람들이 안 물어보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물어보겠어요? 난 관심 없어. 저 사람 눈 뜨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이러실 거예요? 아니요, 궁금해 죽을걸요. 저희 어렸을 때 가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뭘 막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안 가르쳐줘. 궁금해 죽어버리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 못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 뚝 뜨고 나타나가지고 네 얼굴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너 얼굴 보니까 막 점도 있네 해가면서 하면 안 궁금하냐고요. 궁금하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궁금하면 오메가 그러겠습니까? 가르쳐주지.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 어떻게 숨겨요? 절대 못 숨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말하지 말란다고 말 안 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거 자랑 안 하고 다니는 맹인이 어디 있어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맛있는 식당 가가지고 음식만 맛있게 먹고 와도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자랑하잖아요. 우리 딸이 데리고 갔는데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지 침이 질질질 흐르더라니까. 자랑 안 하시겠냐고요. 백두산만 갔다 와도 자랑하실 텐데. 맹인이 눈을 떴는데 자랑을 안 하면 그 맹인은 이상한 사람이지. 아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거죠. 어제 제가 집에서 잠깐 유머랍시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 간다고 주일을 빼먹고 나갔는데 골프장을 갔답니다. 그걸 보고 천사가 하나님한테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 예배 빼먹는 목사 가만 놔두실랍니까? 그랬더니 벌을 줘야지. 그러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했답니다. 그러자 홀인원이 뭐냐면 바로 딱 처음으로 딱 쳤는데 그 구멍으로 뽁 들어가 버린 게 홀인원이에요.
그러자 천사가 보고 아니 벌 주신다면서 홀인원을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주일날 목사가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을 했는데 자랑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타졌냐. 홀인원을 했는데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골프 치러 가서.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치셨는데 홀인원 하신 적이 있답니다. 그 골프를 쳐서 홀인원 하면 그때 100만 원 주셨다네요. 100만 원을 받았답니다. 300만 원 나갔답니다. 왜냐하면 홀인원 했으니까 한턱 싸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 말하고 하도 그래서 사주다 보니까 나간 거 보니까 300만 원 나갔대요. 그런데도 기분이 좋더랍니다. 그만큼 홀인원 한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자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거 자랑 안 하냐고요. 얼마나 자랑했겠냐고요. 온통 떠들고 다녔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일부러 다 숨기고 있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태가 그들이 그 맹인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둘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 왜 하필 둘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이 복음서를 누구를 향해 썼다고요? 유대인들을 향해 썼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증인을 세울 때는 항상 몇 명 이상? 2명 이상. 아니면 그 증언은 거짓말. 안 받아들여져요. 왜?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눈을 뜬 사람도 몇 명이었다? 2명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증거입니다. 2명이요.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는요 이미 봤던 말씀인데 제가 일부러 말 안 했던 본문이 하나 또 있어요. 가다라 지방으로 갔을 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몇 명 만났을까요? 다른 본문에는요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만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바로 앞이니까 한번 한 장 딱 넘겨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8절 찾으셨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제가 그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2명이라는 이야기. 마태는요 그 두 사람들을 2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는요 2명이란 말이 안 나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2명이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마태만 유일하게 몇 명이라고 말한다고요? 2명. 왜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2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나병 환자도 고쳐냈어요. 심지어는 물이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요 많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못한 기적이 구약에 나와요. 뭔지 아세요?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건지는 기적. 예수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했지만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 또는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 그 두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제가 일부러 뒤에 이야기는 안 합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은 온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태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맹인들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도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증언해야 된다는 사실. 단순히 그들은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의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이 더 중요할까요? 육신의 눈이요? 아니요. 우리는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만 알고 지나간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증거용입니다.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돼요. 영의 눈을 떴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영적 맹인이 이제 영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 증거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거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지 못한 게 없이 다 보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의 눈까지 떴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보고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영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눈을 뜬 자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데 영의 눈을 뜬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맛있는 음식만 먹고도 가서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는데 자랑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도예요. 저는 매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고 안 나온 건 그들의 책임이고요. 우리가 전했는데 안 오면 하나님 나라 가서 그들이 책망받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 가면 누가에게 책임 물어요?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책임 묻는다니까요. 너 왜 안 전했어? 너 왜 안 했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이 남은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예수 전하시고 예수 알리시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예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만 사랑하게 없어서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옵시고 주님만 섬기며 높이며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통해 구원받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떴으니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